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으로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대로 굉장히 나눌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특히 좀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어떤 구원의 교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천 강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쓴 이제 서신서 그런 성경 속에 뭐 전서, 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주제별로 혹은 시기별로 나누었듯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도 앞에 1, 2, 3장은 교리에 관한 말씀을 적어놓고 있고요. 4, 5, 6장은 실제적인 실천 그러한 광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특별히 바울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에 대한 근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의 근본 원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교회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원리를 통해서 성장했고요.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부천 창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우리는 더욱 특별히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원리를 적용하는 데는 시간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과 희생을 감당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장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일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믿고 알고 그렇게 깨닫고 배운 것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녹여져 있지 않다면,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생활이라는 것이겠죠. 그냥 딱 단어로만 분류해서 보면 신앙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생활 무엇입니까?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했고요.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돌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생활의 영역이에요. 신앙 생활인데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한 부분, 믿음이 무엇인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집중하고 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교회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들 중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됨의 영역입니다. 하나됨의 영역. 사도행전을 보면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되지 못함의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는 곳에서 사랑이 없다면,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 차이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없죠. 모든 사람은 각자 처해진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각각의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이들이 있는 곳, 차이가 나는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 차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독립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그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자리에 독립되어 있다면 이 개성이 차이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각각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한 공간에 모이면 묶여 있으면 무엇이 발생합니까? 각각의 개성이 가진 차이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차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차이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이 차이가 있는 곳에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 이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기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의 영역이잖아요. 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네가 다르다, 나와 당신이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다름의 문제를 사랑이 없다면, 이해가 없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느냐? 틀린 영역으로 받아들입니다. 넌 그거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틀린 거야. 다름의 영역을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도 포기했고요, 생활도 포기했고요, 공동체의 생활로 들어오게 되고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 양식이 달랐고 문화적 배경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 방식이 달랐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생활 문화, 그리고 이방인들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생활 문화는 서로 다른 것이죠. 근데 이 다름의 영역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냐 하면 틀림의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가장 큰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 문제, 할례 예식의 문제였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간에 이루어진 언약의 표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시대에 내려와서 모세의 율법으로 명시되었고, 이게 1500년 이상 유대인들에게 행하여 내려온 하나의 예식이자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할례 예식을 행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례는 언제 행하는지 아십니까? 할례 예식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나의 의지나 어떤 나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그 날에 치러지는 의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하나의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문화였으며 또 종교였으며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것들은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문화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할례는 어떤 행위입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치러져야 될 행위가 아니라 유대교의 문화, 유대인들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머물며 교회를 세워 나가던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만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누가 등장합니까? 잠깐만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가르치던 그 장소에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누굽니까? 안디옥에서 전도한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인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정의에 대해서,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 할례까지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할례의 문제는 구원 여부와 다른 구원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의 영역을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끌고 와 버린 것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이 예식, 이 어떤 의식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로 가지고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격렬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촉발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로까지 가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을 받아들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듯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 또한 구원의 자격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곳에는 시시비비와 옳고 그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승자와 패자가 나타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분열되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세우고 사도들이 사역하던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떤 메시지냐 하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 본질을 호도하거나 그 본질을 흐리게 하거나 타협하지 않지만 비본질적인 생활 양식이나 삶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벗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서게 되면 그리고 구원의 여부에 자격을 갖추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는 이것은 비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부르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내가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부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겉으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 제가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을 전도해서 불러주고 그리고 사람이 여기에서 설교하고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것 같아 보이고 사람이 대단한 위로나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노력이나 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도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리는 것이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을 하는 것이고 강해 설교로 이 말씀의 본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야 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은 실제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세 가지 실제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 그리고 나를 가리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삶, 겸손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겸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힘과 능력이 이 지혜와 결합되어야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부드러움과 어떤 따뜻함과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힘이 없거나 무기력하거나 무력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온유함은요, 힘이 없고 무력함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열매입니다. 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지혜와 결합되어야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모세에 대해서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을 덮었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막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막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내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내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오래 참음은 미래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 또한 무력함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행동, 실제적인 능력들은 다 강한 힘과 강한 능력을 갖추어야만 발휘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겸손, 낮추는 능력이죠. 근데 내가 원래부터 보잘것없고 내가 원래부터 낮아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 자기의 그 몸을 버리고 사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내려오신 것, 그것이 겸손의 모습 아닙니까? 원래 낮은 사람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온유함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실제적인 행동, 실제적인 미덕이라는 것이죠.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덕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있으면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때 어떤 장애물도 어떤 이질적인 요소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두 번째 결과는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역사를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성령, 평안과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평안과 성령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평안과 성령, 이것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하며 또 평안을 통해서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갖춰야 될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어떠한 결과가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고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일이 생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용납할 수 없어요. 틀린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용납할 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평안. 많은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개성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영역 속에서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혼해서도 부부간에 서로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오다가 한 곳에서 함께 모여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부딪히고 서로 생활의 문화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때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지 않으십니까?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각기 다 개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다 달라요. 삶의 모습이 동일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확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안에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분열하게 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더 많은 부흥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아무리 기회를 살펴보셔도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몸이 하나요 라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몸이 하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밑에 보실까요?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주가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4절부터 6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기 한 분, 한 분, 한 분.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십니까? 삼위일체. 한 몸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묻어둔 작은 상처가 있다면, 그리고 혹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갈등이 있다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험이 있다면 이 말씀과 또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깨끗하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개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름의 영역으로 끝나야지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영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옳을 수는 없고 또 다른 사람 것이 다 틀릴 수도 없습니다.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 마음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기에 힘쓰고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로, 샬롬으로 하나 되게 연합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도 함께 성장하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천창대교회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